구약성경 421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르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디블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르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입춘인데 봄이 온 게 아니라 추위가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 어떻게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10장에서 배우겠습니다. 니체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인간의 삶을 낙타와 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낙타 유형의 사람들은 낙타는 두 개의 봉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봉이 의무와 희생, 그 두 개의 봉을 갖고 사는데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지만 그러나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고단한 존재를 낙타로 비유를 했고 사자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공격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고 탐험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사자의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낙타에 안주된 삶에서 사자의 도전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낙타의 삶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동물원에 가두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추구하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안정되고 편안하고 길들여진 낙타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적인 사자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자의 삶을 추구하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사울에게서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우리의 영적 자질이 필요하고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왜 사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어느 날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해 주었을 때 사울이 못 받아들여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는가? 계속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확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한 믿음의 손으로 붙잡지를 못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말하기를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히브리어 원문에는 진실로 그렇지 않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길들여진 대로 과거의 삶에 살아왔던 대로 오늘 편안한 삶 이대로 하나님 이대로 줬사오니 그리고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도 점점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에 암 환자가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 사회는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립니다. 암이 왜 걸리는가 하면 세포 안에 있는 세포 핵의 DNA가 깨지고 분열이 돼서 이게 암세포로 전이가 돼요.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중에 20%는 암세포로 계속 전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갑자기 형태가 바뀐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아무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도 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세포는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항상 나는 항상 우울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암세포를 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얼굴 갖고 계시면요,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3가지 가장 큰 스트레스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기억을 해요. 아, 목사님, 제가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래서 언제요? 35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대. 아직도 35년 전에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의 자기 잘못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들춰서 그때 내가 사람 잘못 만난 거, 그때 내가 보증서 준 거, 그때 내가 주식 올랐을 때 팔지 못한 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면역세포가 자꾸 줄어들어요. 또 하나가 마음에 증오심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을 버려야지. 이 미움이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결국 면역세포를 계속 감소시키고 암세포가 몸에 퍼지면 그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째 스트레스 증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난 대학도 못 나왔는데, 얼굴도 이 꼴인데, 키도 작은데. 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면역세포를 계속 감소시키는데, 여러분 열등감이 면역세포만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뭘, 한번 내가 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내가 봐도 내가 이게 멸시가 되는데, 무시가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무시할 거야. 비웃을 거야. 속으로 나에 대해서 조롱할 거야. 그런 그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 사울의 이 증상에 빠지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 것은요, 누구만 기름 부을 수 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 붓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임직과 거룩한 소명을 그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만 받는 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이제 왕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가지 징조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난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에 이르면 2사람을 만나리라. 그리고 2사람이 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요? 암나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암나귀는 찾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계신다. 그리고 2번째 징조가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가다가,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셀사에서 2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자 3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염소 새끼,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예배자들이 떡 3덩이 가운데에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요, 사울이 이미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예배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게 이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 3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증거가 주어지는데 그게 5절에서 6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여기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에 가까이 온 어떤 산이에요. 거기에 아마 선지 학교가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선지자들이 자기 후계자들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엘리사도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고, 내가 그리로 지나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결정적 3번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을 주셨는데,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강림하시고, 그러자 사무엘이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왜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어요.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다 받으면 좋은 거예요? 예언하면 좋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면 다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나요? 사울에게 이 3번째 표적은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리고 이 상황이 5절, 6절 상황이 다시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대로 반복이 돼. 10절에서 13절까지 이 상황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3번째 표적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3절까지 한 번 더 클로즈업해서 해석을 하고 계시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두 번 다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크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크다, 크다 이렇게 반복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다는 뜻은요,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사울을 눌러버린 거예요. 사울을 완전히 항복시켜버리고,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으면 사울이 그 앞에 엎드릴 정도로 성령의 권능이 사울을 휘감아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는데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강력하게 임하자 갑자기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신 거예요.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성령이 임하자 사울이 갑자기 선지자처럼 행동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갑자기 사울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하시니까. 사울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네가 자격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자,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는 순식간에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이미 임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너는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너는 가장 뛰어난 왕이 될 수 있다. 왕에게 필요한 지혜와 전략과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것,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신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왕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갑자기 사울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시든지 내가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해야 하든지 우리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만 될 수 있다면, 오늘 사울도 선지자와 함께 예언을 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거리가 생겨난 것처럼 사람들에겐 충격이잖아요. 아니, 왜 제가 저기까지 있어?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처럼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선지자처럼 똑같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감동 있게 찬양을 하고 선지자처럼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신 걸 믿으십니까? 사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될 수 있다면 사울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확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오늘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거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봐요,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가부터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걸 깨달으면, 아, 성령이 사울을 이렇게 선지자 가운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은, 쟤 뭐야 도대체? 어디서 저걸 얻었어?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에도 우리 마음에 사울처럼 확증이 없잖아요.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나는 못 났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못 가졌는데, 나는 못 하는데. 사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애플의 CEO로 복귀를 했을 때 이미 애플은요, 부도 직전에 가 있는 엉망인 회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을 살려내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뭐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게 PDA, 뭐 프린터, 그리고 그 컴퓨터도 매킨토시 컴퓨터도 뭐 몇백 달러에서 뭐 몇천 달러까지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기술자들, 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어요.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쪽에는 일반인, 이쪽에는 프로페셔널, 그 두 개의 축을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컴퓨터,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를 하나 그려놓고 또 한쪽에는 랩탑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랩탑을 그려놓고 일반인, 프로페셔널을 그려놓고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만 살려내고 나머지 다 버린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PDA, 뭐 노트북, 그 프린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그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만 살려낸 거예요. 데스크탑, 랩탑, 일반인, 프로페셔널. 그리고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컴백한 뒤에 애플의 그 회사 철학은 포커싱이에요. 요 네 가지 제품에만 주력을 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제품만 주력해서 모든 제품과 모든 기술자와 모든 연구원들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놓고 나서 1998년 1년 만에 애플이 흑자로 돌아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포커싱하지 말고 누구를 포커싱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주시는데 안 가요. 안 움직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두 사람을 만나리라, 세 명의 예배자를 만나리라, 선지자 무리를 만나리라.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순식간에 그 짧은 시간에 선지자 무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사울이 선지자처럼 행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뭘 주셨느냐 하면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중생하는 것도 아니고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내가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제 사울은요, 평범한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왕으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20년 사역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주에 있는 미주 한인교회에 가서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선교 동원하는 디아스포라의 사역에 한 텀을 헌신하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된 거예요. 이민교회를 제자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교 동원하겠다고 이제 토론토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토론토에 가서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합동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돌아가신 이제 김인명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산호세에 계시다가 산호세 교회가 갑자기 비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저를 청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토론토로 가기로 했고
여기서는 뒤늦게 이제 산호세에 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갈 수가 없죠. 이미 토론토에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청빙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럼 산호세에 3주 있고 토론토에 한 주 있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산호세에 3주 있게 되고 토론토에 한 주 있게 돼서 이게 완전히 동과 서예요. 토론토에서 산호세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6시간을 갑니다. 거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토론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 교회를 제 아내한테 맡겼습니다. 거기 장로님 한 분을 세우고 제 아내가 공동으로 사역하게 했어요. 아내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난 사모지. 내가 어떻게 장로님하고 같이 이 교회 목양을 할 수 있느냐.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같이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해봐라. 그리고 3년을 하다가 집사람이 3년 만에 한국에 먼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한 텀을 하려면 아직 3년을 더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또 몇몇 분들이 성경 공부를 요청하게 되고 그분들을 모시고 너무나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다가 갑자기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봐 토론토에서 안 하니까 기어이 한국에서 하나님이 또 시작하신다. 야 해라. 하나님이 제 아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이미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저는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제 아내는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그냥 당신 아내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1년에 한 4차례, 6차례 들어와서 계속 사경회를 하면서 아내 목회를 제가 도와준 거예요. 3년 내내 계속 도와준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서야 이제 아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회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나 보다. 비로소 이제 그 목회에 대한 비전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사울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요, 아직까지도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10장 7절에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능력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기회를 주실 거다. 그때 기회를 따라 네가 전심을 다해서 순종해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의 능력을 입증해 줄 것이다. 네가 더 큰 일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대형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 분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내가 이거 해도 돼? 이게 나한테 어울려? 이게 나한테 적당한가? 이러고 결국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지 못하도록 계속 견고한 진을 쳐요. 그냥 진이 아니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적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뭐예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명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이 커피 공정무역에 프라비다가 있어요. 이 프라비다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크리스 던니 존 세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 커피를 생산해서 파는 게 1kg에 100원이라고 그러면 서구에서는 이게 200배 넘게 팔리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업자들이 대형 커피 공장, 커피 회사들이 중간에 다 떼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이디오피아 농민들은요, 1kg에 100원밖에 못 받는데 그게 전 세계에 팔려나가면서 200배, 300배의 수익을 올리니까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크리스 던니, 존 세이지 두 젊은이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리고 전 세계 대형 커피 회사들과 맞짱을 시작했습니다. 맞짱을 뜬 거예요. 공정무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이디오피아 농민들의 커피 농장의 농민들에게 제값을 주고 커피 원두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자 크리스 던니 존 세이지의 이 프라비다 이 커피 공정무역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지금은요, 이런 불공정의 이디오피아 커피 농장의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커피보다는 그 제값을 주고 이 커피를 생산해내고 판매하는 프라비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주셨다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해봐야 여러분 좀 그만 기도하셔도 돼요. 그만 금식하셔도 돼요. 이미 주신 거나 잘 잡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 맡기려. 적은 일에서 큰 게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큰 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충성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게 무엇입니까? 10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사울에게서 등을 돌리자마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도 다 응하더라 그랬어요. 새 마음이 뭐예요? 사울이 이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는 자아인식이에요. 자아인식.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을 쳐다보던 눈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야 사울이 왜 예언자 가운데 있어? 저 기스의 아들 아니야? 동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사무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의 시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무엇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도 사울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쳐다볼 때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쳐다보면 그 성령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면 나를 선지자로, 왕의 자리에 서면 나를 왕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서 나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감당하도록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은 하지만 뭐 시켜보면요, 금방 제일 첫 마디가 아니요. 그건 저 김집사가 잘하는데요. 저는요, 자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고개가 절레절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지금쯤 기도 응답이 될 때가 됐는데, 지금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가 됐는데, 지금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봉사를 갚으실 때가 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절레절레. 왜 절레절레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절레절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하나가 더치 슈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설교는 힘이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꿰뚫는 이분의 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20년 넘게 콜로라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나라 그러죠. 더치 슈츠 목사님이요,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신 분이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6개월을 고민을 했어요. 왜 떠나라 그러시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어디로 가라, 뭘 해라, 아무 말씀도 없고 해명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나중에 6개월을 고민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더치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 스프링스에 이분이 직접 목사님이 집을 다 지으신 거예요. 손수. 오랫동안. 근데 자기가 지은 집도 다 포기하고 거길 떠나셨어요. 떠나자 길이 보인 거예요. 떠나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 떠나면 어떡하나, 뭘 해야 되나,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거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내일부터 난 뭘 해야 되나. 그런 염려, 걱정, 불안 때문에 6개월을 주저주저 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첫 발을 딱 내딛자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일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치 목사님이 자기 설교 그 책에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은요, 나중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이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꾸 숨지 마십시오. 숨어버리면 어느 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오늘 14절에서 그 16절까지 나와 있는 사울의 숙부가 굉장히 영적으로 빠른 사람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이 집에 돌아갔을 때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시면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어디 갔다 왔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 근데 사울이 얘기를 안 해요. 사울이 암나기 얘기만 하고 16절에 보면 나라 이름 말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의 숙부는요, 이미 영적인 감지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겠다 그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서 연일 KBS, MBC, SBS 뉴스에서 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제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신문에 헤드라인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전국의 혼란기에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을 세우는 일인데 자기 조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왔어요? 사무엘을 만나고 온 거예요. 혹시 하고 그 놀라운 감각으로 더듬는 겁니다. 사울을. 사무엘 만났어? 뭐라고 그랬어? 무슨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 이 정치적 감각이, 영적 감각이 사울의 숙부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그 징조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선지자 무리에서 예언을 경험하게까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어쩜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스바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는데 오늘 17절에서 27절까지 미스바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는데 세 가지 대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빼놓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왕이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되게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었는데 너희가 시장 선거에서 날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누가 당선됐어요? 사울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 대조, 내가 왕이었는데 너희가 왕을 원해서 내가 왕을 세웠다. 이게 첫 번째 대조고, 두 번째는요, 이제 왕을 공개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00명씩 나와서 제비뽑고 마침내 누가 나와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혔어요. 이 제비 뽑힌 걸 보고 사무엘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시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고 내가 제대로 기름 부었고 제비 뽑아서 세운 사람이 사울인 걸 보니까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확신에 대해서 사울은요, 사울이다 그랬는데 없어요. 이 인간이요. 다 찾았는데 없어요. 경찰을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경찰견을 동원하고 예비군까지 다 동원해서 뒤졌는데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숨었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2절에 또 여호와김을 얼마나 사람이 찾아냈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얘 어디 숨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어디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찾아내요? 경찰 헬기가 20대가 떠서 서치라이트를 비치면서 경찰 100차가 골목마다 뒤져도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여행 가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이 겸손하다 그럽니다. 아니야, 여러분, 겸손한 거 아닙니다. 우울증입니다. 열등감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를 숨기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부르심 앞에 서야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사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너희의 사도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선언하고 시작해요. 왜? 교만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요, 숨어 있는 거예요. 결국 숨었다가 그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부로 대하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주의하게 대하다가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울이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지나친 열등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너무 자의식이 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무능의식이 너무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무능의식에 빠지면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1998년도 10월에 김대중 정부가 일본 문화를 개방하겠다고 그랬을 때 한국 사회가 다 뒤집혔습니다. 만화시장 다 죽는다, 음악 다 죽고 영화 다 죽는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죽었나요? 오히려 거꾸로 K-팝이 일본에 들어가서요, 일본을 완전히 지금 얘네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한국 그 문화가 일본을 가서 다 지배하니까. 아베가 또 이번에 안중근을 사는 사형수라고, 걔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울의 후예예요. 아베는 이름도 두 자가 똑같잖아요. 사울, 아베. 아, 내 이름도 두 자구나. 경호. 이게 영적 지각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 때 자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못 쓰는 겁니다. 왜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 문화, 일본이 우리 다 죽인다, 아우 성쳤는데, 다 죽이긴커녕 오히려 K-팝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칠레하고 한국이 처음 FTA를 맺었습니다. 그때 과일 농사 짓는 과수원 하신 농민들이 우리 다 죽인다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다 죽었나요? 오히려 지금 한국의 농수산물이 품질이 더 좋아져서 지금 외국 농산물 싸서 먹지, 그게 맛있어서 먹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나친 과민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요, 과민 반응이에요. 그거 어떻게, 내가 왜 해? 뭐 때문에 해? 나 능력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인생이 항상 안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무능의식이에요. 무능의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돼.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성령이 도우시겠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었는데 그걸 두 눈으로 보면, 아,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시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죠.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라 이랬습니다. 왜? 사무엘은 지금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징조가 다 맞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게 여행 가방에서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자 또 한 대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어깨 위나 키가 컸으니까 그런 사울을 보고 26절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갔어요. 누가 갔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어떤 불량배, 비류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 에브라임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거부하면 사울이 아무리 올바른 통치를 하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거부하면 사울의 통치는요, 엉망이 될 게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비류의 사람들, 불량배의 사람들은, 생각이 모자른 사람들은 이건 끝났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세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런데 유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는 걸 알고 그에게 예우와 존경을 표했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에서 왕을 뽑으면 어떡해?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왜 베냐민 지파야? 누가 뽑았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걸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고 사울에게 왕으로서 예우도 갖추지 않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울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자기를 거부하니까 그 국민들 가운데서 사울을 거부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진 것만큼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건데 사울이 자기가 확신이 없이 여행 가방에서 뛰쳐나오니까 여행 가방을 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아주 미묘한 움직임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은 동네에 사시는 충남 아산군 둔포면에 있는 이유라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둔포 감리교회인가 거기에서 이 TV에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보고 자기도 피아노 치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피아노 치게 해주세요. 그걸 알고 교회 반주자가 이 유라를 데리고 피아노를 가르쳐 준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유라의 꿈을 키워줘야 되겠다고 초등부 반주자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고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싶다 그래서 충남대까지, 충남 예고를 나와서 중앙대 피아니스트 피아노과에 들어간 거예요. 유학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나로 하여금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만 오면 하루 종일 피아노 치던 애가 피아노 안 쳐요. 그럼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왜? 뭐 힘들어? 왜 요새 피아노 안 쳐? 피아노 쳐. 그게 네 길이잖아. 교인들이 볼 때마다 피아노 안 치고 앉아있으면 피아노 쳐. 그게 네 길이잖아. 네 길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유라자매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교인들은 인사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 말에 유라는 마치 하나님이 피아노 쳐라 그러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유학 가는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믿고 연습에 전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유학 가 있어요. 유학 1년 만에 저기 영산 아트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있는 영산 아트홀에서 기념 연주회를 했을 때 그 국민일보 기자가 유라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냐?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내던져 준 말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 그랬어요. 왜 안 쳐? 유라가 피아노 치면 듣기 좋은데, 유라가 피아노 치면 예배 시간에 막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 같아. 이 말에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보다 더 큰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이 인간이 비틀거렸는데, 유라는요, 사람들이 내던진 몇 마디 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시겠어요? 유라.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더 보여줬는데도 확신을 못 갖고 비틀거리면 결국에 그 사람은요, 비틀거리다 끝나요. 그런데 아주 작은 징조 하나를 보여줬는데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작은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 주 인도하시고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근심 중에 낙심케 마소서. 개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네. 기도하셨 날 주관하셔서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무능의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미지근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신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울이 빠졌던 함정에 저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 뜻 잊어버립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다시 부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해 주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 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날 주관하셔서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없소 큰 근심 중에도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론 울기도 하셨네. 기도하셨 날 주관하셔서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구하고 다 주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가 살든지 죽든지 죽든 뜻대로 하소서. 대로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저의 미련함을 아십니다. 징조를 보여주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를 보여주시면 열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주시고 사탄의 견고한 열등감의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수요일 낮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